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주중부터 다시 창세기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서 5월까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며 이삭도 야곱도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족장들이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들은 성장이 되었단 말이죠.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말씀을 따라 성장합시다. 네, 우리 수요일까지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창세기 묵상을 시작했는데 창세기 묵상을 첫날 시작할 때부터 숨 돌릴 틈도 없이 본문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우리 삶에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보시려고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겨우겨우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도 그 가문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겨우 오직 이삭 한 명만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남아있는 이 상황인데요. 이후에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내는 아픔을 삭히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며 잘 지냈단 말이죠. 이렇게 조용히 아브라함의 일생을 마무리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언제나 살아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소중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바칠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겠다 하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때그때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것은 그때그때 바뀌죠. 때로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또 때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또 때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손주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청년들은 연애를 하다가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뒤숭숭하고 복잡한데 이 본문으로 큐티하다가 어머나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헤어지라고 주시는 본문인가? 내가 그 친구를 너무 많이 사랑했나? 또 물질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본문을 대하면 괜히
하나님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내가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떡하실까? 이런저런 두려운 생각이 엄습하며 잘못 묵상하면 큰일 나는, 제대로 묵상해야 되는 그 본문이 아주 편하게 묵상할 수 없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100살에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기를 쓰고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붙이셔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드셨는데, 그냥 편하게 좀 두시면 좋겠지, 왜 굳이 바치라고 하십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1절을 보면 시험하려고 이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이 본문과 야고보서의 이 본문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 1절에 있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확인 절차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까? 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에 넘어지기 위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게 됩니까?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가 쩔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11조를 꼭 하라는 마음을 계속 부담을 주신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온전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나님이 하려고 이 테스트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이게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실은 순종하면 간단한데 그런데 갑자기 나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을 안 해. 절대 그 말씀을 안 들어. 자기 마음을 꽉 닫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시 아닌데 뭐냐면 우리 심중에 깊이 박혀있는 그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시험에 듭니까?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욕심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 끝까지
놓지 못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대인관계를 잘못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근데 아멘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정리를 한다든지 잘못된 관계를 있으면 회복한다든지 마찰이 있으면 부드럽게 또 죄악된 관계에 있으면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법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어그러져 있는 관계가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대로 나를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테스트를 거부하고 죄와 유혹,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림 언어가 있는데요. 내 속에 욕심이 죄의 유혹, 그 시험에 빠져서 죄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슬 배가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뱃속에서 40주간 자라고 이제 뿅 하고 태어났더니 뭐냐면 생명이 태어난 게 아니라 뭐가 태어났습니까? 사망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바치라고 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버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께 괜히 엮이면 큰일 나. 네 인생 다 뺏겨. 너의 인생 끝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버티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버티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욕심의 이 올무에 묶여서 결국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요. 버티면 좋을 게 없습니다. 버틴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시냐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치렴 하실 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시냐면 주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그 언제든지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결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뭐 하나님께 뭘 못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얼거지고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엮여서는 안 된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은 모조리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께 바치든 상관없이 온갖 좋은 것은 사실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뭔가 하나님 요구하실 때 아멘 하면 끝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상속자, 나의 노후가 보장되는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에 곧바로 결정합니다. 이삭과 그 좋고 행복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끊어버리겠다라고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빨리 하나님 말씀에 신속한 순종을 할 채비를 갖춥니다. 가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천천히 뭉그적거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신속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아주 신기한 행보를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는 바로 어디냐면 모리아 땅,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리거든요. 3일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땅에서 미리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서 미리 준비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종들을 시켜서 하지 않고 정성껏 본인이 직접 장작을 쪼개어 팹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아주 정성으로 이것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나무가 많아요. 가서 쪼개고 준비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메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번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일까지 아브라함은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오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던 아브라함, 3일길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귀중한 나무를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한 출발을 한 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귀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주일 아닙니까? 소중한 주일이면 여러분, 우린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날이든 뭐 당일이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목욕하고 오세요.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오세요. 여러분, 새 옷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깨끗한 옷을 여러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땀에 쩔어 있는 옷 말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온전히 최고의 컨디션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예배의 마음의, 몸의 자세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데 아멘은 안 들리고 하품 소리가 크게 들리면 시험에 빠질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를 우리가 할 때 은혜가 되는데 하품 소리라면 이건 우리는 뭐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예배를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3일 전에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루 이틀 전부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7절에서 8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번제에 쓸 장작을 미리 준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이삭은 장작을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이삭은 지금 나이가 어떠냐면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 그 승효랑 승원이처럼 굉장히 건강한 청소년 시기인데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종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에게 직접 나무 장작을 지고 올라가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 솔로몬 성전에서
대각선으로 한 700m쯤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친히 지고 거기를 올라가셨죠. 이삭이 나무 장작을 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 준비성이 철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도 미리 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불과 칼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어린 양이 제일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닐 텐데 없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다니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준비하였지만 번제로 바칠 양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로 누구를 바치기로 했어요?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준비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삭이 물어보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너 몰랐냐? 네가 바로 번제야. 네가 바로 번제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은 건강한 청소년이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은, 훨씬 넘은 노인인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또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하기 직전까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임기응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마음의 상황에서 헌신의 믿음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낳았고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또 바치려고 했고, 시킨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도 불과 칼도 미리 준비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번제에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예배 중에 어린 양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은 헛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우리가 예배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 중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박하고, 그리고 이삭은 순순히 포박을 당하여 주었습니다. 충분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삭은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실제 이삭을 잡으려고, 오늘 본문에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살하다는 단어인데 이것은 언제 쓰이냐면 바로 예배 때 도살할 때 이게 쓰입니다. 이삭을 예배를 위해서 도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하늘에서 아주 급박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으니 됐다.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취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인신 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헌신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것이죠. 우리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쳐 제사 드리는 것, 자기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이 이방 예배 방식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도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몰렉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몰렉 우상을 굉장히 뜨겁게 달굽니다. 그 뜨겁게 달군 그 손끝에 뭐라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거기에 올려서 태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 것이 바로 몰렉 제사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박물관에 있는 몰렉의 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봐도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이방 제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헌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몰렉에게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 가장 큰 헌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용왕에게 그 인당수의 몸을 던져드리는 심청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는 세속 종교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제사로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8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간다고 할 때 듣지 마라. 이런 두려움에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삭을 받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 이 번제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번제가 완성이 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미리 고백한 것과 같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뾰족한 것이 박혀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았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자기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나무에 뾰족한 것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는 나무 십자가에 뾰족한 못으로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드리는 인신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드린 제사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제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받음직할 만한 의로움이 없고 또 깨끗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궁극적인 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전에 장작을 준비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두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혹시 그것을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물어보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생길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받아 없애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물어보고 계신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 주님 언제든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혹시 예수님보다 덜한 것이 나의 욕망에 잡혀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 아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하면 이렇게 시험에 들 게 없고 말릴 게 없습니다. 근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고 자녀가 되고 미래가 되고 나의 어떤 것이 되게 될 때 이 시험에 들고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빼앗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3일째 되는 길에 미리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주님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물어보실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